번째 이 사람이 나이 들면 용서로 뽑는 것 중에 하나는 친밀함이에요. 나이 들면서 우리 삶이 의미 있으려면 친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볼 때 부부 사이에 나누는 친밀함은 으뜸가는 친밀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 안에서 친밀함을 발견해나가는지 굉장히 아름다워. 이 부분이 친밀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92쪽하고 93쪽에 나오는 일부분이에요. 자기 아내와 어떤 식으로 친밀함을 나누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흐린 봄날 오후였고 사방이 희뿌였고 우중충하였습니다. 비는 몇 시간째 쏟아붓듯이 내리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년 기온보다 훨씬 더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어울리는 때였습니다. 아내는 조각 퍼즐 맞추기에 집중합니다. 카드 놀이용 테이블에는 아내가 맞추다가만 조각 퍼즐들이 늘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0개짜리 조각 퍼즐을 맞추고 있나 봅니다. 저는 퍼즐 맞추기를 할 만한 인내심을 도대체 어디에서 길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차 마실래? 고맙지만 지금은 안 마시고 싶어. 대신 오렌지를 까준다면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껍질을 벗겨서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기쁨을 느끼는 매일의 사소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고 오후 5시에는 적포도주 한 잔을 즐기며 아무 때고 마음이 내키면 식기세척기 속의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들이지만 얼마나 친밀한 일들인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밀함을 느끼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일상 삶 안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것들 안에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친밀함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말할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 인생의 가장 풍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또 내가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누는 친밀함이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참 인생 살만하다. 이런 것은 큰 데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친밀함에서 느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하고 영성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관을 짓느냐 하면 육화의 영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가 육화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육화의 영성은 그러니까 이때의 영성은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 관여하게 하는 영성이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하는 영성이다. 그래서 내가 아내랑 나누는 친밀함이 그냥 아내하고 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하느님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이 영성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보살피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며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왜 우리가 친밀함을 나눠야 되는지를 강조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친밀함을 추구하도록 창조된 존재다. 근데 이 친밀함이 단순히 자연이나 인간만이 아니라 하느님과도 마찬가지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분은 나는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하느님 그런 거 잘 모른다. 나 같은 보통 평범한 신자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초월적인 하느님과 친밀해지는 체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영역이라면 우리는
내재하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내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 조건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동료 인간과 그리고 자연과 느끼는 친밀함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친밀함이 바로 하느님께 가는 입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 이 사람이 자연하고의 친밀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발견하는가, 자기가 실제로 자연하고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한테 해줘요. 그래서 자기 집이 시카고에 살고 있거든. 이 사람이 시카고 교회에 살고 있는데, 시카고에는 뭐가 있죠? 미시간 호가 있어요. 미시간 호지만 바다 같아요. 미시간 호가 있는데 자기 집 창문에, 이게 창문이라고 해요. 창문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미시간 호가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이게 창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매일 창밖을 내다보면 이게 날씨 변화나 모든 것들이 이 창 안에 다 보이는 거잖아. 그거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좀 하느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비가 오고 났는데 그 다음에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보고 있느라고, 예를 들면 3시에 미팅인데 미팅도 늦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어떤 날은 해가 질녘인데 노을이 지고 있는데 그 노을 지는 그 차분한 분위기, 창 안에서 부인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데,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대요. 노을은 지죠, 눈은 내리지. 근데 사슴이 갑자기 몇 마리가 자기들 뒷마당을 걸어서 유유히 지나가는 거 너무 아름다우니까 넋을 잃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친밀함 안에서도 이제 하느님을 느낀다. 그 다음에 저는 저도 체험한 건데, 이분 글 읽으면서 너무 공감한 거예요. 제가 이건 저 체험이고, 이 사람이 숫사슴 맞는 것은 책에서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제가 미국에서 한 달 피정하기 위해서 어떤 수녀원에서 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녀원의 한쪽이 숲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뭔가가 느껴서 눈을 딱 들었거든요. 근데 저쪽 숲에서 숫사슴이 너무 멋있게 잘생긴 숫사슴이에요. 그 숫사슴이 나랑 딱 눈이 맞췄는데 사슴도 나를 바라보고 나도 숫사슴을 바라보는데 내가 진짜 심쿵했어요. 사슴이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바라보면서 저는 사슴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찾아오신 것처럼 느꼈어요. 진짜 정말 심장이 쿵 소리가 날 만큼 뚝 떨어지더라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슴을 만난 거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처럼 느꼈는데, 이 사람도 산책하다가 분명히 없었는데 순식간에 사슴이 나타나서 자기 요만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쳐서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하고의 친밀한 교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산티아고 순례를 갔다 왔어요. 이분한테는 산티아고 순례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산티아고 순례 할 때는 그냥 그 순례 오랫동안 걸어야 되니까 가기 전에 걷기 연습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했는데, 산티아고 순례를 하면서 걷는 동안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묵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 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순례 갔다 와서 매일 5에서 8km씩 걷는데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걷다 보면 내가 삶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왜냐하면 걷는 동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산티아고 순례 갈 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날 새로 길 떠날 때마다 기억할 사람 한 명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 안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걷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구나 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얘기하는데 그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어떻게 회상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124쪽하고 125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이 사람이 산티아고 순례를 하면서 매일매일 걸을 때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 또 저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매일 그 가운데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조용히 걸으며 제가 그동안 어떤 남편, 아버지, 아들, 친구 혹은 동료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동시에 이 각각의 역할들이
어떻게 제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는지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걸으면서 길고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서 저를 기쁘게 하였던 성공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실패의 순간들도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 지인들에 대한 진심 어린 깊은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 체험 이후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걸으면서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걷기를 하고 이 책 안에서 우리한테도 그걸 권해요. 그래서 걸을 때 바쁜 도심 가운데 걷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이 있는 곳에 그런 데를 선택해서 걷는 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이고 특별한 수단이 없고 그 다음에 걷기는 좋은 양말하고 좋은 신발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영성 훈련할 수 있으니까 이 나이 드는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는 이제 산책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는 자연과의 친밀함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인간과의 친밀함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님을 발견해 나가는지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헬린 아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헬린 아웬은 또 어떻게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단행본 편집자니까 헬린 아웬 책 출판한다고 헬린 아웬과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헬린 아웬을 만나러 하버드 대학교에 간 거예요. 그때 헬린 아웬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인 거죠, 그죠? 그래서 헬린 아웬을 만나서 책하고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작별할 때가 되어서 이제 저는 거기 학교를 아니까 밑에 현관에 내려와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헬린 아웬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어쩌냐 그랬더니 이 헬린 아웬이 대답이 너무 충격돼.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하는 강의와 집필하는 일과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무 바쁘니까 영적으로 생각할 아무 겨를도 없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다. 그런 이제 지경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그때 헤어졌는데 헬린 아웬은 6개월 후에 학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어디를 갔냐면 그 라루시 공동체, 새벽 공동체라고 캐나다에 있는 거길 들어간 거죠. 그죠? 라루시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하고 정신적으로 지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돌보는 사람하고 도움받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서 구분 없이. 그러니까 헬린 아웬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가 이제 헬린 아웬에서 거기 들어가서 산 지 6개월 후에 다시 거기를 방문하러 갔더니 사람이 얼굴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이루면서 나누면서 그러니까 죽어왔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를 이제 봤다는 거죠. 그죠? 그 헬린 아웬 삶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적인 친밀함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노력의 예로 자기가 50년 이상 부인하고 함께 살았는데 부인하고 이분은 정반대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식들도 우리가 얼마나 반대되는 사람인지 모를 거다. 근데 예를 들면 여자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다면 소설 싫어하고 남픽션 좋아한다면 부인은 소설 좋아하고 부터 다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대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해가면서 5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도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와 자기는 천생연분인데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팽개칠 수가 없다. 그래서 참았대요. 참고 참았는데 그래서 위기를 넘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내하고 친밀함을 통해서 거기 하느님을 만나갔는지, 그 다음에 또 자녀들하고 나누는 친밀함,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하고 나누는 친밀함,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있다가 다시 자기는 시카고로 돌아와야 되니까 마지막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서 어머니랑 딱 둘만 누나가 있으지 누나가 떠나줘서 방을 비워줘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아시냐? 나 어머니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머니 나 기억하려고 애 안 써도 되고 나 몰라도 괜찮다. 그때 내가 엄마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 눈에서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는 엄마랑 마지막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 안에서 정말 어머니와 나누는 친밀함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이런 것들을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가는지 발견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거가 인간하고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나는 상처받기 쉽게 된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친해진다는 건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위험 속에 나를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vulnerability라고 해요.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친해질수록 취약해져요, 서로. 그래서 상처받기가 더 쉬운 거예요. 안 친한 사람하고는 덜 상처받는데 친할수록 상처받기 쉬운 거가 나를 더 많이 열어 보여주는 거니까 내 약한 부분 이런 부분 다 보여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장하려면 이거 없이는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약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친밀함을 체험하게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가 사람하고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느님께도 열리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친해지면 왜 취약해지는지 이거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때 당신은 약해져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덜 친할수록 방어기제 많이 내세우잖아요. 내가 공격 안 받으려고 그죠? 근데 친하면 이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겉만 달콤하게 꾸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그 고통보다 가치 있는 것을 줍니다. 아픈 거 무서워하면 성장을 못하는데 아픈 것을 감수하게 되면 그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해서 이제 순례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좋아서 제가 써놨어요. 순례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며 우리가 만든 갖가지 가면과 장막으로 가려진 참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아하는 건 126쪽에 나온 건데 이거는 토마스라고 한 시인이 쓴 거를 이분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여행의 정점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꽃가루를 잔뜩 묻혀왔으니 이제는 마음이 먹고 살 꿀을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집에 오는 걸 끝이 아닌 거죠. 왜냐면 여행 때 꽃가루 많이 묻혀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잘 해서 좋은 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데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친밀함 중에서도 이분은 이제 하느님하고 만나는 친밀함의 제일 적점을 미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사 성제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친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미사를 친교의 성사, 나눔의 성사라고 부릅니다.